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내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이르는 새로운 길,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에게 순결한 마음과 굳건한 의지를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이제와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고 다스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증거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이 시간 신앙과 참회로 하나님과 성도 앞에 우리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 주님께 죄악을 범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행동을 함으로써 그리고 행동하지 못함으로써 주님께 지은 모든 죄악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의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범한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소서. 우리의 모습을 고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우리가 참되게 변화될 수 있도록 지시하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을 걷게 되므로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영광을 돌려보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비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한이 없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주 안에서 용서함을 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자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영생 안에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제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성령으로 여시사 성경 말씀이 낭독되어지며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쁨으로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성경 160쪽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십니다.
이 시각장애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누구를 볼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그를 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가장 큰 윤곽은 주님이 먼저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보신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보시는 게 믿어지시나요? 전능자의 시선이 계속 나를 향한다. 사실 여기에서 모든 게임은 그냥 끝이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이상 그 창조주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날 피조 세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에게는 외부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바깥 세상이 없다는 거예요. 야, 거기 무슨 일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바깥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모든 세계에 다 있다고 성경은 증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마다 창조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계를 바라보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창조의 일을 사람이 거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창세기 1장에서 첫날 만드시지 않고 다 모든 세계를 만드시고 마지막 날 만드시죠. 첫째 날 만드시고 일 시켜먹는 게 아니라 야 가서 땅 파, 물 퍼와 뭐 이렇게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어둠을 가르는 창조의 시작부터 또 계속 창조를 행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모든 창조의 행위와 완성까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모르시는 분 안 계시지만 이 하나님이 하시는 창조의 일, 이게 뭔지 사실은 더 구체적으로 좀 궁금해요. 당장에 우리는 하나님 보이지 않고 또 여기는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창세기에서 우리가 미처 주목하지 못한 그 광활하고 우주적인 창조 사건을 우리가 만나기 쉬운 우리의 일상의 길 위로 가지고 와서 다시 풀어냅니다. 창세기 창조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창조의 빛이 닿기 전에 창세기 1장 2절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텅 비어 있고 흑암이 깊음 중에 있다고 증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흑암이 깊음 중에 있는 이 상태, 이 뿌리까지 연결된 그 태초의 어두움을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어디로 끌어오냐면 날 때부터 맹인된 이 한 사람 안으로 불러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칠흑 같은 캄캄함으로 이 사람의 어떤 존재와 생애가 지금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 어두움이 뭐 끌어온다고 들어오고 막는다고 막아지나요? 그렇지 않죠. 아무도 의도한 적이 없는데 마치 운명인 것처럼 지금 이 어두움이 이 사람의 존재와 일상을 그냥 덮어버렸습니다. 이 어두움이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시다 이 사람을 본 건데 예수님 말고 제자들의 시선에도 이게 포착이 돼요. 제자들도 이 앞을 보지 못하는 그의 어둠에 주목하기는 하는데 제자들은 거기에서 한 발 더 들어가서 야, 이거 이 사람 이렇게 된 거 이거 누구의 죄 때문이냐 출처를 파고듭니다. 이런 사고가 당연했던 이유는 당시의 유대적인 사고방식이 만약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빨이 시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당시 사회적인 통념이었기 때문에 뭐 아버지가 먹었든 자식이 먹었든 이가 시린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이런 어떤 자기 전제와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제와 선입견 안에서 제자들이 이거 누구 죄 때문이냐 이렇게 막 토론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각장애인 입장에서는 지금 다른 사람의 어떤 자비를 구하면서 이제 거린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냥 주저앉아 있는 상황인데 자기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그냥 표적으로 세워졌고 이거 누구 죄 때문이냐 이러니까 죄인이라는 거잖아요. 죄인이라는 올무까지 그냥 씌워졌습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대화하는 것인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냥 그 자체가 폭력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선을 긋고 누군가를 배제하고 편을 가르고 하는 일들을 특별히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 표적으로 세워지고 또 죄인의 올무를 씌워놓고 그래서일까요? 지금 자기가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죄인으로 규정됐지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주인공은 말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절부터 7절까지 여러분이 주인공의 목소리 들어보셨나요?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아요. 제자들은 계속 대화하는데 예수님과 또 대화를 주고받는데 이 사람은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날 때부터 소경이라고 하는데 지금 눈만 감고 있는 게 아니라 입도 닫았고요. 그리고 마음도 다쳤고, 그러니까 오랜 세월 그렇게 몸도 굳은 채로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게 부모의 죄 때문이냐, 이 당사자의 죄 때문이냐, 뭐 부모의 3대까지 죄의 뿌리를 찾아서 흙을 헤집고 파내려 가는 건 좋은데, 자, 그래서 중간 결론이 뭔가요? 해결된 게 없어요. 그는 여전히 보이지 않은 채로 그냥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주위에서 막 뿌리까지 막 파내려 가요. 바닥까지 땅을 파고 파다가 아예 그 땅의 흙이 그냥 이 사람의 눈에 붙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각장애인 입장에서는 오늘 이 진흙을 예수님이 이렇게 눈에 바르신 걸로 나오는데 지금 예수님이 등장하신 것, 제자들이 자신에 대해서 막 왈가왈부 대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체감될까요? 그냥 가만히 나 혼자 있어도 답답하고 절망스러운 눈인데 지금 설상가상으로 예수님과 그의 무리들이 막 진흙을 마구 더 짓이기는 것처럼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냥 나는 지금 여기까지 살아왔고 익숙한 패턴대로 살게 놔두면 되는데 내 구역이 있고 여기에 앉아서 세상에 또 악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착한 사람들의 자비를 구하면서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살면 되는데 굳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짓이겨서 눈에 덕지덕지 바른다? 여러분, 이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느껴지세요? 오히려 고통을 가중시키는 주님처럼 보입니다. 주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지금 정말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이라면 당장에 눈을 낮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진흙을 붙이는 주님은 적어도 이 고통을 그냥 방관하시는 분, 이렇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의 길을 여러분 쭉 생각해 보시면 우리도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이게 출발선도 목적지도 애매한 거예요. 왜냐하면 진흙을 붙인 채로 지금 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 이 출발부터가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상태로 진흙 붙이고 실로암 연못까지 쭉 가야 된다? 여러분이라면 가시겠어요? 저는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떼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 길이 먼 거예요.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말씀하셨는데 말씀이 분명히 들렸는데 말씀이 들려도 순종하기는 어렵습니다. 나라면 순종할까? 출발은 할까? 어디까지 순종할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서 같이 한번 이 출발선에 서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과 함께 지금 출발선에 한번 서보시겠습니다. 여차여차 말씀이 들렸고 1호는 섰어요. 1호는 났어요. 그런데 한 발 떼기도 전에 실로암을 향해 가기 전에 그냥 다시 앉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몸이 피곤해요. 몸이 귀찮고 번거롭고 이 눈에 붙인 진흙도 처음에는 답답하더니 이제 금세 적응이 되잖아요. 우리 뭐 밴드 하나만 붙이고 있어도 거추장스러운데 금방 적응이 되듯이 그냥 진흙도 그냥 종일 놔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있다 보면은 진흙이니까 햇빛 비치고 하면 말라서 저절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걸 씻으러 굳이 연못까지 갈 필요가 있나? 또 가서 100번 씻은들 눈이 떠질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평소에 세수를 안 해본 건 아니잖아요. 물을 여러 번 묻혀봤지만 반응이 없었는데 세수를 안 해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실로암 물에 뭐 약을 탄 것도 아니고 특별한 특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저거 따져봐도 그냥 안 가도 그만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 사람 갔잖아요. 그럼에도 갔다면 아마 가는 내내 의심했을 거예요. 야, 간다고 뭐가 달라져? 뭐 달라져? 주저하면서 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내내 아마 의심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만 보더라도 지금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현장인데 우리의 신앙은 어떤 확신과 올곧음으로만 무장된 걸음이 아니라 오히려 지치고 말씀 들려도 피곤하고 비틀거리고 가지 말까 기웃거리고 푸념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가 더 많습니다. 이 실로암으로 가는 길은 홍해를 건너는 여정하고도 겹치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나 혼자 떠나는 건데도 이렇게 걸음이 무거워요. 그런데 홍해를 건널 때에는 60만 장정이, 남자만 60만이 같이 출발선에 서 있었습니다. 같이 그 믿음으로 발을 맞춰서 이동한다는 게 쉬울까요? 지금 바다 끝까지 횡단을 해야 되는데, 자, 이때 두 부류가 있었을 것 같아요. 한 부류는 그냥 한 걸음에 그냥 어차피 갈 거 신속하게 내뛰는 그룹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은 천천히, 이게 뭔가 진짜 홍해가 갈라졌다면 양쪽에 막 물벽이 서 있는 거니까, 이 홍해 아쿠아리움이잖아요. 여기 막 천천히 즐기면서 가는 그룹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선발대로 출발한 그룹은 뒤에 있는 그룹을 비난했을 거예요. 넌 믿음이 없다. 야, 너네 지금 가기 싫어서 느리적거리는 거지, 그냥 자칫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발 못 대고 있는 거지, 아마 비난할 것입니다. 그런데 후발대로 있는 그룹은, 야, 너네 빨리 가는 이유, 너 다시 물 합쳐질까 봐 겁나서 내뛴 거지, 내가 믿음이 더 좋다고 아마 서로의 믿음을 가지고 또 힘겨루기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편을 손들어 주시겠어요? 여러분이 홍해를 건넌다면 선발대에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후발대로 천천히 즐기면서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많은 경우에 이렇게 아주 좀 비겁한 속내를 숨기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누구의 믿음이 더 크냐? 이 사람 이런 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나는 이미 죄가 없는 그룹에 속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도토리 키재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바다도, 언제 삼킬지 모르는 바다를 건넜다는 것, 막 순교하는 심정으로 뛰어든 게 아니라 더 뒤에 바다보다 더 악랄하고 잔인한 애국 군대가 말 타고 병거 타고 따라왔기 때문에 그냥 밀려 간 거, 이렇게 주구나 저렇게 주구나, 이거보다 낫겠지 싶어서 그냥 밀려서 간 것 뿐입니다. 실로암으로 향한 것도 그냥 진흙이라도 떼야겠기에 간 거예요. 그래, 그냥 뭐 안 떠져도 그만인데 그냥 가서 세수라도 하자, 약간 이런 심정으로 간 것입니다. 마지못해 간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믿음이 아무리 뭔가 그럴듯하게 꾸며놔도 그냥 딱 이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는 그냥 그게 초행길이라고 해서 너무 위축될 필요도 없고요,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또 마치 다 도착한 듯이 내 믿음은 이 믿음은 내가 최고지, 우리 교회에서 최고지, 이렇게 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흑암에 사로잡힌 사람이 실로암에 가서 눈이 밝아질 때까지 본문을 쭉 한번 보시면 성경이 그가 남긴 족적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 발자국,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데 눈이 떠진 거야? 그 사람의 발자국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로암으로 가는 코스가 아주 난 코스였는데 구간마다 대단한 신앙 고백과 결단을 해서 실로암 물을 마침내 쟁취해낸 게 아니었어요. 이 실로암 사건 전체를 보면, 눈이 밝아지는 모든 과정을 면밀히 보시면, 요즘은 청년들께 하드캐리 한다고 하잖아요. 이 사건을 이끌고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실로암이 보냄을 받았다, 그냥 그 자체가 이미 수동적이죠. 보냄을 받았다, 보낸 분이 있다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이상 이 보내신 분의 뜻과 계획이 실로암과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내신 분의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그 보내신 분의 사랑이 어쨌거나 지금 실로암에 다다른 사람들의 그 어둠과 상처를 씻어내시는 게 큰 그림입니다. 오늘 3절에도 나오는데, 3절은 스크린을 통해서 확인하시겠습니다. 3절 후반절에 보시면 이 실로암 사건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중심이 되셔서 이 사람의 어두움에 찾아오시고 그 어두움을 주목하시고 밝아지기까지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계속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가 눈을 떴을 때만이 아니라 눈을 감고 있을 때에도, 감고 있든지 뜨고 있든지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뭔가 잠깐 파업하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조를 중단하신다? 생명의 일을 멈추신다? 이 세계가 유지될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렇게 눈길만 거두셔도 아까 창세기 1장 2절처럼 땅이 여전히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냥 깊은 어둠 속에 잠겨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창세기 1장 3절에 바로 빛이 있으라, 창조의 일을 시작하자마자 그냥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뭐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창조의 일이 어떻게 일어난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빛이 있으라, 이제 창조가 시작이 되자마자 뭔가 촛불이 탁 켜지듯이 창조의 빛이 점화되고 이제 바로 창조의 하늘이 펼쳐지고 또 땅이 펼쳐지고 창조 세계가 드러납니다. 그 창조 세계를 지금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9장으로 고스란히 가져온 거예요. 이게 너무 막연하고 잘 와닿지 않으니까 지금 이 사람을 통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오늘 7절에도 이게 너무 다 아주 간단하게 진술을 하고 있어요.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냥 가서 씻으라 하니까 지금 눈이 떠졌는데 창조의 빛이 이 사람에게 점화가 된 거예요. 눈이 떠졌습니다. 뜬 게 아니라 이제 떠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새롭게 마주보는, 어제도 이 하늘 아래 있었지만 주목하지 못했는데 새롭게 마주보는 이 창조의 하늘을 실로암 물가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창조의 빛이 어떻게 점화가 된 거지? 우리도 예배 시간에 주님의 빛이 나에게 비춰지기를, 내 어두운 눈이 열리기를, 내 손과 발에 어떤 정의와 용기가 좀 생기기를, 이런 걸 소망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있잖아요. 이 창조의 빛이 어떻게 점화됐는지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제 요거 남았는데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이 사람이 실로암 물가에 와서 밝은 눈으로 창조의 하늘을 주목하고 있는데 이 창조의 하늘이 이 사람 한 명, 여기 기록된 한 명에게만 허락된 게 아니겠지요. 우리 모두에게 열려있는 하늘인데 그 단서가 지금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그냥 지나쳤는데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맹인된 사람을 보세요. 근데 예수님은 이 눈먼 자를 보고 계신데 그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아니, 볼 수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1대1로 그를 응시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의 눈은 감겨 있었다면 여러분, 그럼 이거 누가 본 걸까요? 도대체 누가 이 예수님의 시선을 정확하게 포착해서 1절에다가 옮겨 놓은 걸까요? 당시에 무슨 CCTV가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동공이 지금 이 사람을 향하고 있구나, 뭐 이걸 캐치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시선을 정확히 읽어내고 1절에 옮겨다 놓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일단은 이 요한복음을 여기 1절에 적어놨으니까 요한일 거고, 요한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신앙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과 눈을 맞춘 사람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은 소경이 그냥 기적적으로 눈이 떠진 사건을 증언하는 말씀이 아니라 애초부터 1절부터 예수님과 눈을 맞춘 사람들, 창조의 빛이 점화되듯이 믿음의 눈이 떠진 사람들의 증언이 오늘 요한복음 9장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1절부터 내가 본 그 주님의 시선, 그 주님의 시선 안에 담긴 주님의 사랑과 구원, 이걸 지금 풀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믿음이 있어도 아무리 주님과 눈을 맞추려고 해도 우리가 그냥 흑암에 매몰될 때가 있잖아요. 이 사람처럼 그냥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아프고 고난당할 때, 내가 지금 어둠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주님이 구체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시던가요? 이렇게 진흙이나 막 안 붙이면 다행이지 사실 주님이 뭐 해주시는 것 같지도 않아요. 주님과 눈을 맞출 기력도 없고 여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늦게 기록된 복음서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후에, 예수님이 30년경에 처형이 되셨다면 90년, 100년 가까이 돼서 요한복음이 기록됐는데 그만큼
지금 예수님도 사망 아래 갇혀버렸고 우리가 따르던 하나님의 아들도 무덤 아래 장사가 됐으니 신앙 공동체 전부가 그렇게 사망에 매몰된 채로 눈을 감고 있는 시간이 길었다는 뜻입니다. 다 그렇게 눈을 맞출 여력도 어떤 여건도 조성되지 않은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됐다는 건 뭐죠? 어느 순간 하나 둘 일어서더니 어둠 속을 걸어서 실로암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증언하는 이 어둠은 그래, 그때는 용기가 없었는데 지금 좀 용기가 생겼어. 지금 한번 가볼까? 이럴 수 있는 어둠이 아니에요. 사람이 헤쳐나갈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물리적인 어둠이 아닙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라는 조건을 붙였지요. 날 때부터라는 수식어는 그냥 존재적인 어둠을 뜻합니다. 사람이 스스로는 거스를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어둠의 세력, 죄와 사망의 권세를 뜻합니다. 그런데 그 넘어설 수 없는 죽음의 세력, 어둠의 세력을 거슬러서 어둠 속을 걸어갔다는 것은 이 어둠을 넘어서는 권위가 아니고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을 넘어서는 권위가 아니고서는 결코 이 어둠을 뚫고 실로암으로 향할 수조차 없습니다. 지금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데, 어둠의 그늘에 앉아 있는데 정말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실로암이 막 온 게 아니라 실로암을 보내신 분의 권위가 아니고서는 실로암을 향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로암이 찾아온 거예요. 어디까지? 이 흑암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자리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실로암이 보냄을 받듯이 우리가 사는 이 땅으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어둠에 앉은 사람들의 자리까지 오셔서 그냥 자리에 가만히 옆에 앉아만 계신 게 아니라 사망의 목구멍에 그냥 삼킨 바 됐지요.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고 죽음이 예수님을 삼키고 무덤 아래까지 그냥 삼켜버렸습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끝났다면 아무도 실로암으로 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은 어둠의 길로 끝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다시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고 말씀하지요. 그러니까 찾아온 길은 어찌 보면 어둠 아래까지 이 죽음의 길이었는지 모르지만 다시 이 어둠과 연결된 길은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이 길이 빛의 길로 연결되는구나. 구원의 길과 연결되는구나. 이 빛을 향해서 눈이 떠진 사람만 어둠을 뚫고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어둠을 뚫고 걸어가듯이 실로암의 여정이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지금 여기까지 이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갔는지, 이 믿음의 눈이 어떻게 정말 창조의 빛이 점화되듯이 주님이 각 사람에게 역사하셨고 신앙 공동체를 불러내셨고 어떻게 이 세계와 역사의 주인이 되셨는지 너무 궁금하죠. 지금 막 더듬더듬 가고 있지만 막 진흙을 붙이고 가는 것 같아서 이게 빛을 향해 가는 건지 어둠 속을 헤매는 건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둠의 길이 빛의 길과 연결된다는 것을 믿지 않는 한 단 한 사람도 실로암을 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 자리에서 빛 대신 주님을 갈망하고 앉아 계시는 것 자체가 지금 실로암을 향해서 이미 출발하신 거예요. 어둠 속을 걸어간 사람들은 어둠을 헤집고 간 것이 아니라 어둠을 압도하는 빛을 따라간 것입니다. 사망을 이긴 생명을 보지 않고는 불가능한 걸음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눈을 맞춘 거예요. 눈을 맞추고 그 빛을 본 사람만 지금 이 실로암의 도상 위에 서 있습니다. 네, 오늘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일상의 길목을 주님이 오늘도 지나고 계신데 주님이 우리를 계속 보고 계십니다. 주목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를 언제까지 보시냐면, 바라보시냐면 눈이 마주칠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이 시선이 마주치지 않는다면
요한복음 9장은 계속 1절에 그냥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볼 때까지 계속 거기에 멈춰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매번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서 또 기도의 자리 찬양을 드릴 때 믿음으로 주님과 시선이 맞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주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님은 마치 실로암과 같이 생명의 샘과 같이 계속 그 자리에 서 계십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실로암에 다다를 때까지. 눈이 밝아지고 또 밝아지고 또 밝아지고 또 밝아져서 마침내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시선과 시선을 정확하게 마주보는 그날까지, 밝히 볼 때까지 실로암은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실로암으로 향하는 여정은 평생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가서 얼굴 씻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그때까지 보내신 하나님은 생명의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또다시 부르시고 눈을 맞추시고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흙을 얹고 가더라도, 덕지덕지 붙이고 가더라도 계속해서 이 믿음의 걸음을 이어가야겠습니다. 주님의 빛이 꺼지지 않지요. 창조가 멈추지 않는 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지금은 밤이 아니라 낮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속 그 빛이 비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낮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가끔 영혼의 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나 혼자 또 믿음이 시들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이유는 주님은 진흙을 붙이고 또 붙여서라도 계속 실로암으로 우리가 걸음을 옮기도록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새로운 한 주, 여러분 각자의 실로암 물가에서 밝은 눈으로 하늘을 올려다보고 또 많은 우리 주위의 사람들 그 물가로 초청하고 인도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결같은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낙심하고 어둠 가운데 앉아 있을 때에도 우리 고통의 중심에 찾아오셔서 소망의 길을 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저희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우리 안동가족들 주님과 순간마다 눈을 맞추고 날마다 새롭고 즐겁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부족하고 미련한 종을 기도로 단에 세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깨어 있을 때나 잠잘 때나 돌보시고 일으키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지극히 높으시지만 우리 곁에서 항상 기다리시고 지키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동교회와 교우들이 가정에서나 그가 속한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 용기를 주시옵소서. 선택받은 자의 사랑과 감격을 전하고 나누는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밝히사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이기적인 눈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여사 넓고 밝히 듣는 귀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사 남의 아픔과 슬픔, 기쁨을 포용할 수 있게 하소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
부끄러움을 아는 자 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소서.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우시고 이끄시는 주님, 맨 앞에서, 위에서, 뒤에서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그래서 미래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나라, 희망과 꿈을 심어주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자연재해로 고귀한 생명을 잃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이 희망 속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의 따뜻한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재해와 싸우는 손길, 또 그 가정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이 알아주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낮은 곳에서 오늘도 묵묵히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늘 함께하옵소서. 이 기도가 들리는 기도가 아닌 오직 주님께 올려지는 기도가 되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움을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주 안에서 믿음이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은총 안에 우리 모두를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세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땅에서 수고한 땀과 눈물이 담긴 삶의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헌금을 통해 온 교회가 한 몸으로 연결되어 굳건히 자라가게 하옵소서. 곤고한 이웃들을 구제하고 섬기는 평화의 손길로 사용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헤아릴 수 없는 은총으로 배가 되어서 모두를 일으키고 살리는 오병이어의 양식으로 경험되게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말씀은 우리 동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서정호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정기당회가 있고요.
지금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양평에서 지금 수련회를 진행 중인데 계속해서 기도와 또 특별 헌금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모와 함께하는 몽골 비전 트립 이번 주 목요일에 출발을 합니다. 오늘 2부 예배 때에는 같이 파송식도 가질 텐데요. 총 17명의 우리 안동 가족들이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어서 6박 7일 동안 다녀오게 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파송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평화의 주여 평화의 주여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사랑의 주여 사랑의 주여 주님의 나라가 샘솟게 위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